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옷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도 지금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요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기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오늘 많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한 모든 부분과 시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시간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신 윤태선 목사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모든 성도와 이 시대, 암울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의 은혜 받은 찬양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를 주님의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의 보역자를 통해서 항상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영혼이 갈급한 자들과 심신이 미약한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 보존, 섭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이 인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어둠과 빛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은 이것이고 거짓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나는 거짓 가운데 태어났고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참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참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이 되게 하시려고,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셔서 나에게 거짓된 나는 십자가에 죽을 때 연합을 시켜서 거짓된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감격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된 것,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성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과 의식, 이러한 자리에 마음 놓고 나오게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친히 내가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이제 너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게 될 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밝히 말씀을 통해 비춰짐으로 나의 거짓된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번 듣고 내 평생에 일생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버릴 수 없는 것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 허상인 것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되 내 자아까지 곡식가루가 바사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뚝 서서 창조적인 그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가정이 쓰임을 받고 직장과 사업터가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해서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되므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잡된 모든 것들, 내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까지 분명하게 보고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되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멀리 가끔 원근 각지에서 다 이렇게 왔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오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하루에 대속죄일에 2번 들어가서 대속을 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강조하는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구약이라고 하는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래서 메시가 와야 돼. 이래서 단번 속죄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동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이면서 피가 촥촥촥촥 강같이 흐른 거예요. 수억만 마리가 죽었죠. 그것을 실제로 보고 막 불에 타가지고 그 재물이 타가지고 그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왜 눈에 보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후에는 눈의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의 허상을 실상으로,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가르쳐줘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싹 전부 그때 당시 50억 인구, 60억 인구 뭐 그런 정도가 됐다는데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전 인류가 퍼져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 인류가 퍼져지면서 또 인간은 계속해서 야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너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는 아담 내가 처음에 지은 목적대로 내가 주는 법과 내가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 때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법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불러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지키고 살면 내가 복된 것이요. 이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수억만 이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그걸 잡고 그러면 그 제사자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송아지를 갖고 오면요 송아지를 그냥 꽉 끌어안고 이 송아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일체시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안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럼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된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 송아지를 꽉 끌어안고 나와 이 송아지가 하나가 되게끔 일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소가 죽어가면서 불에 타서 그냥 막 지글지글 끌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송아지가 죽는구나. 이걸 여러분 한 번에도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이걸 눈으로 보고 이걸 하면서 야 그런데 그걸 누구를 향한 거냐면 앞으로 이 모형,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동물이 죽어야 될 자리에 아무리 죽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만 돼.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 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 설교를 들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한계가 오고 주일날 내가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까지 나와서 1부를 예배 드리고 2부를 드리고 3부를 드리면 난 피곤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했어요.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채워지게 해서 1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1년에 대세상에 단 하루 자기 죄를 먼저 거기 들어가면요 죽어요. 만약에 이게 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이러면 즉사를 해요. 그래서 끈을 묶어 갖고 들어갔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 예표로 보여주던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쉬운 자 앞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단번 속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시나요?
이건 레위기 공부를 해야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말세가 되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전혀 이 모자람이 없는 상태로 샬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윤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금식도 했는데요. 나는 아침 저녁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참, 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는 이제는 I don't touch.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이제 너 나이가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거예요. 나는 타치 안 해요. 단 기도는 해요. 그거 끊어내는데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장 묶여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거기에 묶일 수 없는 근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해요. 허상이라고 말해요. 시험해 볼까요? 누구 하나 이름 딱 불러가지고 딱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지적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싹 없어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 마음속에 찔려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건드리심으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찔린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찔림이라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건드린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좀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승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승천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강복희야, 석정자야 라고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지게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일부 예배 때도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서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 내가 의지해봐라. 다 무너진다. 다 쓰러진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했을 때 끝까지 영속성, 지속성, 영원성 있는 그것은 쓰러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죄한 인간 있잖아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뭐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는데 타락하고 난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변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은 영적으로 사단의 배경이다. 흑암이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들 중에 아담이 그걸 시작을 했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 속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못 믿어요. 믿어줘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 선교사로 일했어요. 평생. 나 장로로 일했어요. 나 집사로 일했어요. 뭐로 일했어요. 가게하면서 전도사로 무슨 뭐 찬양대로 뭐로 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돈이나 권세로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오는 이 자체에 나는 이 어마어마한 만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것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았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그냥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과정 속에 구약의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의 과정을 수천 년 동안 하셨는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Please. 이 말씀 사모하시고 듣고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정말 복된 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성취의 과정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10절과 12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부모가 두 아들을 갖다가 뭐 큰 아들은 덜 사랑하고 작은 아들을 또 더 사랑하고 이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각자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계승되어 나갔다는 거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성경은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하나님은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편애했어요. 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두 아들을 편애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바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자녀, 일단 그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이 핸드폰이 1000불짜리잖아요. 근데 당신 얼마짜리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나를 샀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값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편애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온 결과는 리브가는 거짓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저 양반은 말이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럼 기도를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은 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엄마도 똑같은 배경이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데 엄마가 리브가가 나이 많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인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하여서 와. 그럼 그 고기 먹고 내가 널 축복할게. 너 장자니까. 요 얘기를 딱 듣고 딱 음모를 꾸며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이거 참 얘기하려면 참 시간이 긴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깨달았길 바라고요. 27장 창세기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편하잖아. 교회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편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여 믿음 이렇게 도구가 돼서 사용이 되어져야 돼. 이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 굉장히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씁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러한 꾀를 쓴 것은 큰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근데 우리는 탁 나타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으나 야곱을 가장시켜서 거짓말하게 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없죠. 리브가는 큰 징계를 받아서 사랑하는 야곱을 자기 친정 밧단 아람으로 멀리 피난시켜야 했고 20년 이상 동안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거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물려줘야 돼. 강정남 권사 얘기가 참 자주 나오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그 보험금 타면은 한 사람 앞에 다 이거 10만 불씩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빨리 죽어. 그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엄마의 잘못이 애들이 그런 반응이 나는 게 그런 반응이 나와줘도 했잖아요. 야곱이 그곳에 머무는 20여 년 동안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정말 가장이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아닌데 해도 그냥 꾹 참고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 아비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다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편애한 그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은 리브가의 거짓 음모를 걷다 꾸몄고요. 이삭은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된 거. 이게 성경이 그냥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서 눈이 이렇게 흐려졌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억해 놨냐면은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쓴 결과라는 거예요.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전통을 따라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고 인정에 끌려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그만큼 헌신했어. 그만큼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네가 했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했다. 보세요.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인지 장자인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눈이 맹인 수준이죠. 창세기 2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삭의 눈이 밝았다면 절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면 장애자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고 계속 묵상하게 되면 놀라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게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고 과연 이렇게 하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인지 영안의 눈이 먼저 떠져야 돼요. 근데 교회 설교하기를 영안의 눈을 뜨고 그걸 분별하시오. 아니, 그걸 분별하려면 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그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신락원과 복락원을 쓴 존 밀턴과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크로스비, 그 사람 10,000곡 정도를 갖다가 찬송을 갖다 만든 사람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더 좋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은혜로운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고 영적인 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오늘 우리의 이것을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안타까워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라고 가르쳐주는 복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구원운동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젊은이는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나 병으로 2다리를 단절해서 안진뱅이가 된 후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돼갖고 지금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어떠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는 이거 하나님. 근데 그 소리는 못 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대. 이 사람도 이렇게.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근데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야곱과 같이 꾀를 쓰거나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큰 징계가 임한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은 죄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아서 어릴 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20여 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고 후에 외삼촌과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그 구원 성취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에서보다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이 서로 자식들을 서로 간에 편애를 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남자답고 의리 있고 한번 약속을 딱 지켰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자기 기준대로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굉장히 쫄다고 같은, 아니 사람 저 어떻게 인간이 저래 저거 기집애 갖고 말이야.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야곱은 질투심과 깨가 많고 거짓말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막 따져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저를 선택했어. 내가 선택했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조건 없이 선택해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나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되므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모스 3장 2절에 같이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산부 예배 참석해라, 주중 예배 참석해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은혜가 그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택함을 받은 결과가 어떤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못된 성품도 많이 있었지만 그가 잘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건 다 볼품 없어요. 인간적으로. 목사가 저래 멋대가리가 없어. 그렇지만은 축복이 없으면 살지 못할 줄로 알고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가 아니면은 이게 내려오지 않는 그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 강조하는 건데 이것을 야곱은 다른 건 다 볼품이 없는데 그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나 장자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은 다 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부러졌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것이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배고파서 팥죽을 달라고 할 때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 그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끓인 팥죽 갖고 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당장 배고픔을 면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직장이 우선이야? 너 건강이 우선이야? 자식이 우선이야? 내 집이 우선이야? 우상이야? 가정이 우선이야? 아니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선택감을 받은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헌신과 노력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심을 받은 또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죄를 많이 짓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한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회개가 된 것이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보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고 성령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정말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이제 나그네 신세가 되고 정말 그냥 집에 돌아가면 형한테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간절한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세겜에 머물렀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소원,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게 그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딸이 이방인들에게 막 간음을 당하는. 그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여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예배를 드리며 말씀 공부하며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나는 믿고 예배한다. 이게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여기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게 되면 여기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데 이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내 자신이 우상이야. 너희들 자신도 우상이야. 그러면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우상을 버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오신 겁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 여러분 회개할 것이 지금 보이나요? 깨달아지나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100번 1000번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너 지금 상한 심령으로 나는 너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더 도적질이나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시켜주시는 이 자리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선순위가 돼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근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와 말씀.
근데 사람들은 나 기도해. 나는 깨어 있을 것이야. 오만방자한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돼요. 구원의 성취의 과정을 또 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야곱을. 또 누굴 미워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금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누가 에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로 누구를 절대로 미워하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버려뒀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reprobation.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식이, 여러분 부모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때려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잘한다고 착각을 하든 알고 착각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대시면서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졸업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정도 나도 알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구약의 그 소재에서 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라고 그랬어요. 빡빡 깔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고운 가루. 그만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걸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연합이 돼야 된다. 등에서 기름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 의를 너의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확 덮어주도록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것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안에 거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통해 나 여호와가 이루실 일을 행하고 말 것이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내버려 두신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인간은 주권의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당연히 구원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나를 구원 안 합니까?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래 공평합니까?
아니야. 공평은 너도 똑같이 죽는 게 공평이야. 그러므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걸 다 가르쳐 주잖아. 성경에서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물건 취급의 인간을. 그러면서 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에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내버려 두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라면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같이 읽어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우습게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더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현세주의자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라. 배가 나는 그런 거 안 해. 다 버렸는데요. 몰라서 무식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빌립보 3장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헛된 것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세상에 헛된 것을 그걸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팥죽을 실컷 먹었겠지만 그 배부름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가 돼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나중에 가서는 뭐 전도사, 뭐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뭐 할 것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물이 돼요. 괴물. 야, 이거 보통 문제. 이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난 이 고민은. 근데 이제서야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걸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한결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한결같다. 끊임없다. 변함이 없다. 지속한다. 이 영속성. 지속성. 코비드 딱 걸리고 나니까 그거 딱 걸리고 나니까 3부 예배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걸 또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거 망령되다 그랬어요.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는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야 된다. 일부 예배 설교 그 내용 그거가 아니에요. 잠언 23장 23절에
여기서 사라고 돈 없이 값없이 가서 먹으라고 그러는 때는 언제고 왜 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이만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버리심을 받은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내 속에 좋은 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였으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불이 되고 에서는 초계와 같이 됐다. 욥기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이 맡아든 집에서 음식을 못 포들. 이거 지금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 자,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사랑했다고 합니까? 이거 정말 경거망동한 무서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영은 생각지 아니하고 육만 생각하고 영원한 생각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 참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참 보면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 또라이 같은 사람, 저 사람도 굉장히 저렇게 목사가 왜 저래 저거 아주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겠구나. 요즘에 그런 게 좀 조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난 자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랬냐면요. 그걸 변명을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비밀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 공항이라든가 그런데 한국 때 자주 갔잖아요. 1년에 뭐 4번, 5번씩 막 어떤 7번씩 가고 그러는데 이 큰 기둥 있잖아요. LAX 그 공항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가족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뭐 교회고 목회고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을 때에 기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갖다 부르는 게 분명합니까? 그래서 40일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그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를 갖다가 목회자로 부르기 위해서 난 목회자를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 응답.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다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여기에 대한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왜 이걸 갖다가 설교하려면 이렇게도 힘듭니까? 그러다 가다가 그냥 이런 기둥에다 탁 이것을 갖다가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냥 부닥쳐가고 코에서 콧물이 나, 코피가 나고 그러면 지나가는 백인들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Do you want to go to hospital? 아니야. 내가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뭐야?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헤매고 힘들어해야 돼? 아니, 이거 뭡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거저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다 참석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단언하면 그거예요. 베란간에 갑자기 목사님 저거 하나 얘기하려고 저렇게 강조했나? 아니,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난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사모인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선교사인데. 아니, 그거 말고 너라면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에 제대로 잘 되고 있니? 안 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가 아니고 은혜의 배경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직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업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현재의 이 삶이 너무나도 지겹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영생 얻을 말씀으로 너를 변화시킬 말씀으로 나올 수 없겠니? 나는 너를 강제로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자원에서 나와지는 발걸음을 원한단다. 기회가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며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알림 6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찬양대 세미나 있습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수요 예배는 기독교 핵심질 202가지,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동양 저희 집사람이 시애틀에 갔습니다. 지나 스위스에 있습니다. 밑에 개인기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로님 수술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삼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기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10분, 또 전도 대상자 3분 이름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용 목적에 가진 그런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국내 또 국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예정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97장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손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의 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무영원 모든 도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빛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확인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수북히 쌓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간증거리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소망하면서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하나님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